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56장,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19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갱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징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세상 앞에 나약해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크게 보고 더 강하게 보며 더 두려워하며 사는 저희들이 아닌지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를 확신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하여서 우리의 결심과 또한 맹세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밝히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도록 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이 일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동참하게 됩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 사탄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예수님 또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했다.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의 고난, 즉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 곧 있을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셨어요. 16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먼저 예수님은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월절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는 뜻이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유월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즉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6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혹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 6월절은 하나의 예표,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 실체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가장 큰 구원 사건인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6월절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6월절은 지킬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 식사 때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는데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6월절 식사 의식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6월절이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6월절 식사 의식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월절 식사 의식은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새로운 의식이 생기게 돼요. 6월절 식사 의식은 사라지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기념하는 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예식은 사라지고 이 성찬 예식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을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뜯겨진 떡은 십자가에서 찢겨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성찬에서 떡을 떼어 나누어 먹는 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먹음으로써 곧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이 주어졌음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먹은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찬 때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단지 우리의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만 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피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통해 관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피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피가 요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여러 짐승을 반토막 내어서 마주보게 하였고,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가지고 반토막을 내가지고 서로를 마주보게 했다. 그러면 그 사이는 피가 흥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피가 흥건한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써 아브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피로 그 언약이 세워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게 하여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처럼 피로써 언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이제 양 당사자들이 맺게 되는 것인데, 누구든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그 생명으로서 값을 치러야 된다. 이 무시무시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말하면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언약은 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맺으시는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이 새 언약이 얼마나 든든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결단코 깨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하며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과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든든한 언약인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덩어리인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두려움이 들 때마다 이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워졌던 아주 깨질 수 없는 절대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찬을 통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심으로 그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리셨어요. 그의 죽음은 그저 대적자들의 계략으로 말미암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구원 계획을 따라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대신 새로운 의식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이 유월절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유월절 식사에는 정말 부적절한 한 사람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 가룟 유다였어요. 하지만 그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이러한 배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성취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한 가룟 유다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지은 죄로 인하여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저 형식적으로만 했을 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없지 않았는가.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형식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껍데기만 그럴듯한 신자라면 오늘 가룟 유다의 이러한 악행과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는 안 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성찬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성찬은 우리 성도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최종 구원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찬인데 우리가 하루속히 사태가 안정이 돼서 성찬을 드릴 수 있도록 성찬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깊은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날마다 죄를 이기며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완성시키며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식사는 없고 예수님께서 새로 제정하신 성찬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찬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알고 늘 성찬을 사모하며 성찬 받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찬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저 때가 되어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성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속에 담긴 풍성한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받을 것을 사모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를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늘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한 살리는 저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즐겁고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힘들어하는 성도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과 늘 주님을 더 깊이 알므로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